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요시야 왕을 깨웠을 때였습니다. 이때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은 죄로 징계는 받아야 되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게 교훈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세상사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중국의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와 보시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내가 병마의 고통을 아프게 당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운명론입니다. 세상은 운명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사 세옹지마 같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우연하게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리 지금 현재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거두는 때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은 처음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옵니다.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부서집니다.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섬긴 대로 그것으로만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인생사 세옹지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야.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인생사 세옹지마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야? 혹시 나에게 쓰면 뱉어버리고 나에게 달면 받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대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꼴지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고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빨리 상하고 가장 독하게 썩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썩어버리면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고 악독해지고 욕심만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해요. 우리의 마음이 썩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싱싱할 때 그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썩어버리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마음을 뭘로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썩어가려고 할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썩지 않게 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한데 그 방부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사탕발림하면서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어떤 때는 막 호되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써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부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요. 목사 자식이라도 다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가는 유다 나라,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사 세옹지마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그래서 저 선지자가 지금 미쳐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안전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모두 다 견고한 것인데 어떻게 무너져?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방백들도, 재판관들도 악의 고리, 악의 연대를 이루어놓고 우리는 천년만년 우리 자식들 대대까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우스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그 태도를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으라 할 때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부지런함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 3장 8절에 7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부지런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썩어버리면 예배하는 게 싫어져요. 말씀 듣는 게 싫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히 예배를 나와요.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부지런히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부지런하게 예배드리며 말씀에 창념해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당신이 일어나실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일어나셔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니네 봐, 기다려봐. 인생사 세옹지마가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받는 그 태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데 그날, 내가 그날 일어나는 날 너희들 봐봐. 그날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니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열국, 그런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모아서 내 진노와 내 분통스러운 이 마음을 내가 다 쏟아붓도록 할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수멸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질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될,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될 자녀가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랑을 쏟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그냥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아무렇지 않게 히뜩히뜩 웃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민이가 우리 집에 오던 지금부터 한 9년 전쯤에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이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젊은 여자들만 보면 엄마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 젊은 남자들을 보면 아빠 하고 가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아빠 하고 가요. 우리 아내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웬 집사님이 한번 딱 부르니까 엄마 하고 가서 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심정, 와, 여기에 마음이, 야, 내가 아버지야. 물론
저희 집에 막 고아원에서 왔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이 교감이 안 되는 거죠. 애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고아원에서 클 때 모든 남자, 모든 어른 남자, 모든 어른 여자는 다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냥 다 엄마, 엄마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왔으면, 제가 입양을 했으면 얘가 아버지하고 나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만 엄마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다 엄마고 다 아버지고, 자기한테 과자를 사주고 사탕을 주면 그냥 덥석 안기고, 이 모습을 보니까 속이 확 뒤집어집디다. 그런데 그게 유민이 잘못인가요? 유민이는 전혀 엄마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탕 발림만 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속이 상하고 성질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 여러분 어제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소파에서 앉았다 벌떡 일어나면 어느 발부터 뛰어요? 여러분이 심장이 왜 뛰어요? 여러분이 숨을 어떻게 쉬어요? 은혜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이 은혜.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순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픔도 고맙습니다. 슬픔도 고맙습니다. 기쁨도 고맙습니다. 배부름도 고맙습니다. 배고픔도 고맙습니다. 원통함도 고맙습니다. 그건 아멘을 안 하시네. 뒤집어지는 것도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내 스스로가 마음이 부패해서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버리고 놀러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복받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결코 우연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썩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히 살짓만 하자. 네. 반대로 생각하면 부지런히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개의 주머니를 준비해 두셨대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망각의 주머니에는 네가 기억해봤자 너한테 해가 되고 다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다 넣는 순간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의 주머니에는 네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 네가 오늘 받은 은총 이것만큼은 절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해서 이 기억 주머니를, 망각 주머니와 기억 주머니를 함께 준비해 두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반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억 주머니에 담아야 할,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 주머니에 담게 되고, 절대로 잊어버리고 절대로 용서하고 버려야 될 것을 기억 주머니에 담아서 자기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기실 제가 이걸 보다가 그렇구나.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믿음을 잃으면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억하다가 인생 쫑나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을 잃고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더라는 거지요. 뒤에 말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실은 우리 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폐해를 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난 정말 만족하게 삽니다. 나 정말 기쁘게 삽니다. 나 사는 게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만 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만족해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은혜 너무 받아. 그리고 상처되는 옛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 사람이 있지만 우리 엄장로님이 이 교회를 저는 아직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여기 오신 지 이제 10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툭 하고 물었는데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엄장로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신 줄을 알아요. 왜? 목사들은 다 통하니까. 다 잊어요. 망각의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단 한마디도 밖으로 꺼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아픔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의 비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다 잊었어요? 나는 다 용서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결정적일 때마다 꺼내.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앞에 못난 잔치를 열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걸 끄집어내, 그 상처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의 날, 내가 분한을 터뜨리는 날, 내가 그날 정해놨는 내가 그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유다 역사에 시드기야 왕 때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라 그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건까지 내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해놓고 평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말로는 온갖 더럽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내 인생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의 교회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청량리의 바퍼 공동체에 가서 함께 자원봉사를 했어요. 9시서부터 일이 끝나는 오후 2시 반까지 541명이 어제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밥을 하고 그 설거지와 그 사람들 밥을 배식하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싹 하는데, 와, 여러분, 저는 어제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이제 밥을 준비해서 11시에 밥을 배식을 해요. 11시부터 정확하게 12시 40분까지 배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한 200명 정도 앉아요. 그러니까 541명이 먹으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테이블이 돌잖아요. 도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집에서 밥 한 술 먹고 7시에 불이 나게 갔어요. 버스 전용 차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2시간 한 20분 나왔는데 1시간 반 만에 간 거예요. 그리고 8시 반에 갔는데 벌써 거기에 노숙자들이 한 50여 명이 벌써 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시 반. 그래서 이 사람들 몇 시에 옵니까? 그랬더니 빨리 오는 사람이 4시에 온대.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딱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식을 해서 우리가 일렬로 식탁이 다 있으면 저기 배식에서 하는 데서부터 저희가 식판에다 밥을 담아서 한 명씩 싹 이렇게 탁탁탁 전달해가지고 저 1번서부터 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시서부터 온 사람들이 밥을 11시에 제일 먼저 먹잖아요. 몇 시간 기다린 거예요? 11시에 시작해가지고 밥을 오니까 한 5분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밥을 한 사람이 퍼서 반찬 담고 하니까 그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런데 12시 40분까지 단 한 사람도 왜 이렇게 배식이 늦어? 저는 제가 이제 그 배식 끝나면서 이제 설거지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데 밥을 옆에서 퍼놓고 밥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밥 냄새는 나는데 밥은 못 먹고 설거지만 하는데 허리 끊어지지. 손이, 참 사람들 힘들게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막 발에 막 물이 다 들어가고 장화를 신어야 되는데 안 신었더니 설거지 한다고 나중에 발에 다 들어가더만요. 그 운동화가 다 져버렸어요. 12시 40분이 돼서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기들이 은혜로 밥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새벽 4시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먹어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나 그때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여러분 무슨 고기 반찬이 있겠습니까? 그냥 계란찜 하나에 배추국에 거기에 김치 2가지에 브로콜리 무친 거하고 호박 무친 거밖에 없어요. 애들이 밥을 퍼가는데 우리 권유미는 반찬 하나도 없이 하얀 밥만 퍼왔어요. 애들이 딱 밥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먹냐는 거야. 그렇게 배고픈데 밥을 안 먹어 애들이. 그 저는 밥을 이만큼 갖다가 막 정신없어. 유신이가 가만히 있대. 아버지 이게 먹을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인마, 이게 먹을 게 아니면 이게 버릴 거냐? 니네들이 배가 안 고파가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서 환장하니까 반찬들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했는데 이미 문을 닫았어요. 거기 남은 밥은요, 식중독 그런 것 때문에 다 버리더라고요. 넉넉하게 했다가 반찬이고 뭐고 싹 짬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와서 내 또래의 노숙자가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 밥 안 준다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만. 그 다음에 이 조리장이 그러는 거예요. 가! 아주 엄하게 가! 네가 밥을 먹으려면 제때 와야지. 밥 다 먹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밥 달라고 하면 돼. 문 닫았어. 가! 내일 와. 내일.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뻗땡기고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안 받던 사람들이 천국문이 딱 닫힌 후에 문 열어달라? 안 열려요. 거기서 배식하는 사람들 조리장이 천사 같더라고. 사람들이 30년을 했대. 30년. 천사 같은 사람도 문을 딱 닫은 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주 엄하게 가! 너 그럼 경찰 부른다? 나 거기서 야, 천국문 닫히면 저렇게 은혜의 문이 닫히면 기회가 사라지면 저렇겠구나.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엄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세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 오늘 밥을 대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울면서 밥을 대하시고 오늘 발을 띄면서 하나님 이 다리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론적으로 바꾸시면서 오늘 화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마지막 날 벌 받는 자리 아닌 상 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로 바꿔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